또 그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주자주 있는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 나쁜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경험했던 일들,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빨리빨리 잊으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감사인데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왜 다윗은 송축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 송축의 원래 히브리어 개념에는 엎드린다, 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도 함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말은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은 사랑과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이다, 또 찬양이다 하는 거죠. 감사보다 더 강하고 찬양보다 더 폭이 넓은 표현이 바로 송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했던 다윗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무엇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어서 출세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은택 때문인데, 여러분 은택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은혜 은자에다가 모택,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연못인데 이 은혜의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표현으로 은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는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서술로만 다시 살펴보면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은혜와 은택들 중에 다윗이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감사는 그런 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감사드린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원래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요,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는 일도 양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계속해서 10절 내용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또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죄는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죄였지만 그 밧세바의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야와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렀죠. 집에서 쉬고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우직한, 너무나도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전쟁터로 바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 우리야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야 의 제목으로 들었다 하는 거죠. 여기 사한다는 말은 사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능동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 용서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같은 죄를 또 반복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죠.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육체의 질병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상처, 고통, 아픔, 쓴뿌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고친다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있던 것을 완벽하게 다시 재생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파멸은 사망, 음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요,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왔더라 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양을 칠 때에도요, 사나운 짐승이 양을 빼앗으려고 오면 그 싸워가지고 곰도 사자도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다윗은 또 어려서부터도 양을 칠 때도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골리앗은 장수거든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칼날에서 도망을 잘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또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하곤 했는데, 사울이 그때마다 죽이려고요, 창을 던졌어요. 근데 원래 사울은 창 던지기가 주특기랍니다. 그러니까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창을 던졌는데도 계속 빗나가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요. 전쟁에 많은 고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니다가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그때도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했죠. 심지어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많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이 창공을 에게 날아올라서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까 나온 그 동영상에 보듯이 소년도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소년은 꿈이 중학교에 가보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집은 가난해서 갈 수는 없지만 꿈은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서 고민하던 소년이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상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고 이제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썼습니다. 배달부가 이 편지를 우체통에서 꺼내다가 이 주소도 없는 편지를 발견하고 난감해하다가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면 좋겠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해남읍교회 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편지를 전달을 했대요. 이 편지를 읽고 난 이 목사님이 무한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이 소년을 불러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중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신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외국 유학까지 다녀오게 돼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오명석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면 좋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윗은요 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늘 잘된 일만 그렇게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잘되지 않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 못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송축하라. 오늘 핵심 중심 단어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말하기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잊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사실을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주었고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셨는지,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장막절, 초막절을 주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 절기는 해마다 그 밀과 보리와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오순절 절기를 주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절기를 주신 것도요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은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하심 잊지 말라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이거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자주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감사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 가까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또 다른 하나는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왜 배신하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많은 비극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교제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송인호 집사가 그래요. 지난 주간에 아들이 자기에게 아빠 감사해요, 그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찡하더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내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죠.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표현이고, 병든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기억해야 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다 있었잖아요. 잊지 말고 새겨보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죠. 이 성경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감사하면서 살 것을 명령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큰 일 말고도요, 자잘한 일들, 사소한 일들부터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또 감사를 또 이렇게 자꾸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드리다 보면 더 큰 감사가 나오고, 더 큰 감사가 나오면 또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곧 다시 말해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이 감사절은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모처럼
좋은 은혜의 시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먹고 즐기라고 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면 좋을까 생각하라고요. 감사절을 주셨다 하는 거죠.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시가 있고요. 또 다윗이 젊은 시절에 자기 생명이 참 위험할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잘 이렇게 조언해 준 좋은 친구 조나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죠.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정보를 주어서 다윗을 살게 해 주었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 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길의 집에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다가 재산을 다 돌려주고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너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다시 말해서 왕자들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행동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받은 은혜가 또 전달되고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감사하면서 은혜의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택에 이제 남은 생에 무엇으로 보답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